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 여섯째 천사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대접을 쏟습니다. 강물이 말라져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립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도 페르시아가 유프라테스를 건넜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파르티아가 건너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았고요. 또 요단 강물이 멈춘 뒤에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라버린 큰 강은 방어선이 무너지고 악의 세력이 무방비로 들어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방의 왕들이요. 생명이 죽고 삶의 원천이 마르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전쟁의 기회, 죽음의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큰 물과 강을 마르게 하실 때에는 늘 구원하시고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세상이 험악해질 때 무서워서 벙커를 파고 들어가라는 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영영 안 오실 것처럼 나태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세상의 작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요한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불결함과 조롱거리, 거짓 예언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들이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악한 영들의 말이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사람들의 지지와 열정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름길인데도 사람들은 선동당합니다. 고상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두려움과 혐오, 자국민 보호와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권력의 언어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컨텐츠를 제작해서 조회수를 올리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요.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던 괴벨스의 선동은 전쟁이 끝남으로 끝나버렸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 있는 가짜뉴스는 또 선동들은 끊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제 통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선동이 이제는 언론과 여론마저도 이겨버리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선동과 가스라이팅과 세뇌에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한 그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큰 전쟁의 날을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모읍니다. 소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하르 무깃도를 음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약 역사에서 중요했던 무깃도 전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시스라를 무찌른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애굽 왕 느고와 싸우러 나갔다가 전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기울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뜻합니다. 그들은 미혹되어 집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싸그리 모아서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구약의 무깃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패배한 장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종으로 승리하시는 전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습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종말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그리고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왕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임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마지막 날에도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특별히 6번째와 7번째 재앙 사이에는 간격이나 멈춤도 없어 보이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것만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중요한 등기 우편이 올 때 놓치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이제는 아예 커튼을 다 쳐놓고 문을 살짝 열어둡니다. 거꾸로 샤워를 하다가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뛰쳐나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커튼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문을 항상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문 앞에 서서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세상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의 충돌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킵니다. 스가랴 12장에서 예루살렘이 지진으로 갈라진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다른 성들도 여호수아의 나팔 앞에 무너진 여리고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섬들은 사라지고 산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우박들이 쏟아집니다. 영국에도 큰 우박들이 많이 쏟아지죠. 하지만 그래봐야 수백 그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5kg, 35kg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그들은 이 큰 재앙 앞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셨고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보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처리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도 천국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은 사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아마겟돈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해산의 진통을 겪고 생명을 낳기까지 우리도 그 해산의 수고를 같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금 역사가 글로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문화와 가치가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어떤 힘을, 어떤 영향력을 따르고 있습니까?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그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빨아서 하얗게 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서 깨어 계신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